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선포가 다시 이제 심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선동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려면 애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가서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이 시작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롭지도 특별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 앞에 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항전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심판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실 삼아 불의와 부정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파괴되고 무너져 회개하는 것밖에는 생의 방편이 남아있지 않은 데까지 낮아지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악에 물든 삶을 정당화해주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며 악한 길을 지속하는 것보다 불편한 말씀에 오래 머무르며 편했던 세상 것들을 불편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악행에 눈 감으면서도 은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28장, 29장, 32장에서 계속 전해진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선언하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의 운명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전적으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군사력이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역시 인간의 모든 권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그의 말년에 가서 깨닫게 되기는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그러니까 현재 처한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관계나 군사적인 관계 같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드기야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죽을 거라 하십니다. 그는 전쟁의 칼에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고 노쇠하여 자연히 죽어 적절한 장지에 매장될 것입니다. 백성에게 외면받은 여호야김의 죽음과 달리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을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에게 임할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포로로 살아남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볼 테지만 자신의 눈으로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볼 것이고 결국 그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에 비해서 조금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전쟁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상대적으로는 평안히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 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예언을 전달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의 상황을 잘 인식시켜서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듣고 돌이킬지 아니면은 거절할지 선택해야 했는데요. 자,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자면 물론 칼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말씀의 그 약속처럼 평안히 그렇게 자신의 수명을 다 천수를 누리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장에 보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약속된 말씀처럼 그 시드기야의 그 죽음을 온 백성이 슬퍼하였다?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는 역사 가운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패망하는 것은 맞고 또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그가 받아들여서 바벨론에 항복하게 된다면 가장 비극적인 일만은 피할 수 있음을 조건적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은 38장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아서 시드기야가 그냥 사로잡혀 가는 정도가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죽어가게 된 것과 또 자기 아들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도살을 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거절한 무시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6절로 7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의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벽에 토성을 쌓아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백성을 외부 세상과 단절시키는 잔인한 전쟁을 벌입니다. 예루살렘 외의 남은 성은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며 항전하고 있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동원하여 유다의 숨통을 조이는 듯 묘사된 것은 그들의 저항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줍니다. 고집 피우며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어서 돌아서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시드기야가 선택해야 할 차례이지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유다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지금은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 시드기야의 결정에 따라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운명 또한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시드기야가 항복을 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전소되는 것과 또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면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자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안전할 자는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비로 그에 대한 심판이 유보된다고 해도 그의 최종은 멸망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길을 비워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분별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나의 기쁨 되시고 어제의 슬픔도 사라지게 하죠. 주님의 이름은 나의 큰 힘 되시
이제 내 생활 주 안에서 거듭나게 돼. 이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시사 나의 영광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등불 되시사 내 길 비추시리. 주님의 사랑은 나의 기쁨 되시고 어제의 슬픔도 사라지게 하죠. 주님의 이름은 나의 큰 힘 되시고 연약한 내 모습 잊혀지게 하죠. 이제 내 생활 주 안에서 거듭나게 돼. 이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시사 나의 영광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등불 되시사 내 길 비추시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시사 나의 영광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등불 되시사 내 길 비추시리. 내 길 비춰 주 내 길 비춰